정복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정복자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권능을 권능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할 게 있고 반드시 찾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 속에 올바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나의 삶에 체험되어야 되겠지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리고 세상 것을 붙잡고 한다니까요. 안 되는 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여러분, 나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린 자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나 육신이요. 이것 가지고는요, 한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 있는 말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 말, 세상 말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만 보세요. 사람 말,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계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신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안 되는 거, 한계 올 수밖에 없는 나, 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올 수밖에 없는 육신, 사람 말 세상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한계 만나서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 이유 없는 실패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재앙이 오는지도 모른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도 모른다니까 왜 나에게 한계가 오는지. 우리 지금 새벽기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 보세요. 야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말씀과 언약이 있는데 그의 야곱의 삶은요 계속 뭐예요? 세상 육신 거. 아내를 택하는데 라헬 때문에 그치요? 몇 년을 계속 고생해요. 육신의 자랑, 육신에 보는 거 좋은 거. 그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낳거든요. 사망.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자존심 갖고 살 겁니까? 그냥 자꾸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내 자존심으로는 흑암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존심으로는 영적 문제 요만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 만나서 같이 포럼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모든 게 남편 탓. 자식의 잘못된 모습과 자식의 모습 보면서 니 닮아서 그래. 니 닮아서 이 자식들 그러는 거야. 계속. 또 나 때문에 그래.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 빠지는지요. 맞는 말일 수 있다니까요. 다윗의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따지면 뭐합니까? 네 자식이 네 닮아서 저래. 그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힘 빠지지.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 교회 문제를 보면서 내 수준 가지고 맨날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내 수준으로 맨날 저 사람 이래. 그건 내 수준이지요. 내 기준이지요.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소견, 내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자,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뭐래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렇죠? 세상 거, 세상 육신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여호와께 떠난, 하나님 떠난 인간이야. 창세기 3장 인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냐? 그 뒤에 나와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인생이 계속 피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해요?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이유 없는 무미건조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고 살고요. 뭐 때문에요? 세상 거 육신 거 갖고 살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이게 불신자의 삶인데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는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 것에 사람 것에 붙잡혀 사니까 네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근데 그 뒷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예수지라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거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이 메마른 인생처럼 보이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안 믿어지면 세상 거로 살아가요. 한계 와요. 내 인생에 가문 것처럼 자꾸 뭔가 모르게 인생의 육신의 어려움,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 딱 보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한테는 메시지냐면 그냥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메시지라니까요. 나를 벗어나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반드시 응답. 왜 권능이 안 나타나요? 안 누리니까. 일단 주인이 안 바뀌었어.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주의 나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릴 것, 나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올무처럼 빠져들어서. 그래서 예수주인 고백하면서 믿음이 회복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왜?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흑암이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재앙이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세요. 내가 맞다고 너무 우길 것도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맞아, 내가 한 생각이 맞아, 내게 맞아, 그거 우길 거 없어요. 내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니까. 나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에 완전히 놓여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계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져요. 주인 될 때.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유전자가 뭡니까? 이게 가문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유전자,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아니 애를 낳고 한 번도 그 애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 애가 아빠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부모를 떠나서 다른 집에 입양해 살았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요 살아가요.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다 바뀌었는데 그게 입양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흐르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오는 추석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가서 막 상을 뒤엎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히 바라보시고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면 이 문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뭘 바꿀 수 있어요?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소가 하나님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현장 바라보고 시험 될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놓고 흑암 꺾으면서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물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아이고 더러워 뒷짐지고 있지도 말고요. 그렇죠? 뒷짐지고 이래라 저래라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딱 맞으면요 딱 기도하면서요 도울 거 돕고 하라니까. 저 옛날에
이 복음 모를 때는요, 제사 드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제 외갓집 가면 제가 항상 이상하게 명절 때 되면 외갓집을 갔어요. 그 외갓집을 가면요, 참 그 같이 쭉 다 형제들이 몰려든다니까. 몰려들면 서로 막 같이 술 한잔 마시고 하더니 웬걸 딱 12시에 제사 딱 드리고 나서요, 싸우기 시작해요. 이제는 야, 희한한 게 한 번도 안 봐줘. 싸움이 막 바리바리 싸갖고 와고 했다가 희한하게 딱 종치고 12시에 딱 제사 드리고 나서부터는 싸우기 시작해. 하고 그 저는 옛날에 몰랐다니까. 근데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욕했거든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뭐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진짜 인생이 불쌍한 거야. 그 가정 가문에 흑암저주 재앙이 크게 밀려와가지고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현장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 안 갖고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 현장 가가지고 눌린다니까. 눌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불신자들이 맨날 뺀질뺀질하지요. 말만 살아있지요. 욕만 계속하지요. 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 비밀 없이 살아왔을 때 제 인생은요, 그랬다니까. 여러분 진짜 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문 현장 보면서요, 진짜 내가 뭘 기도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요.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요, 진짜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이렇다 왈가불가 싸울 거 없어요. 입 탁 닫고 기도하세요. 도울 게 뭐가 있는지 가서 도우세요. 이렇다 할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욕 다 바가지를 얻어 먹어도 가만히 있으라니까. 바가지 얻어 먹게끔 한 행동 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해야지요.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주인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실패 저주 재앙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들 내가 주인 되니까 다 눈도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외쳐야지. 다들 그렇게 속하고 있어요. 예수 주인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자식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 남편도 불쌍한 거예요. 저 남편도 모르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지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 확 화낼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자녀 아닙니까?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막 핍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당연한 거. 오히려 불쌍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 군에 갔을 때요, 제가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요. 우리 그 분대 이게 반장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막 계속 욕하는 비아냥으로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해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니까.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요, 그 사람 밉고요, 그 사람 막 핍박하고요,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랬다니까. 제가 몰랐을 때는요. 지금은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완전 영적 무지인 거예요. 완전 사단의 종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를 막 핍박하는 그 유대인과 똑같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스데반도 뭐라 했습니까? 저들한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저들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무지하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있다면 싸울 일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길 일이에요. 불쌍히 여길 일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가져야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을 뭐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 자, 세 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인생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한다니까. 그 말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어 있어요. 완전히 복음 아닌 것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 속박. 완전 묶여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아닌 것에 묶여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 묶여있고요, 돈에 묶여있고요, 일에 묶여있고요. 왜 돈, 일, 사람이 묶여요? 사람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니까. 그렇죠? 내가 우상이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박되면 안 돼요. 그 속박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고 어디서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 우리 8장에 봤잖아요. 그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 인생에 묶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렸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었어. 주인이 안 바뀌었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좀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속박. 여러분 스스로도 속박할 필요도 없고 남을 속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속박시키지 말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속박시키지 말고 세상 걸로 속박시키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뭐라고요?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참된 치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요. 여기에는 경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공과 경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달려가지.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주인 되면 가난해도 돈에 묶이고요, 많아도 돈에 묶인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10원 한 장 못 써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반대로 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묶인 거예요. 뭐예요? 돈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내가 기분대로 쓰고 내 감정대로 쓰고 내 생각대로 쓰는 거, 이게 복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응답과 나와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겁니다. 적당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당한 인생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다 묶여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질문해버렸잖아요. 경제도 질문해보고 모든 거 다 질문해보니까 내 앞에 진짜 경제의 주인 되달라고. 그렇죠? 내 삶의 주인 되달라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게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냥 묶여서 세상 것에. 하나님 권능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데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야. 아까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그렇죠? 사람을 믿으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 누릴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 아닙니까?
이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캄캄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캄캄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요, 예수 붙잡으세요. 내가 왜 그럴까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해방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흑암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릴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찾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뭐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 모든 것의 주인인 거. 그 주인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찾아 누릴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속에 모든 만남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한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신다니까. 우리가 회복할 게 이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원네스 영담 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도전을 시작하라니까요. 정복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은혜를 누리고 참된 믿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에 올바른 체험이 시작돼야 되겠지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을 산다면 나의 삶 속에 이게 찾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요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요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딱 찾아져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제 인생 속에 이 예수 주인을 알게 하신 게 저에게는 오직이었어요. 제 인생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방 누린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걸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오직을 찾아내야 돼. 그냥 사지 마시고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다. 왜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지 하나님 주신 오직을 찾으라니까요. 이게 찾아지면 하나님 주신 게 딱 찾이잖아요. 이 오직 하고 있으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그 오직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잘 못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갖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예배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려고. 이거는 이 유일성의 응답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저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다른 방법 안 쓰겠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그 안에 내 인생이 갱신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게 찾아지도록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걸 하는 거 우리가요. 이게 여러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거 하기 원하세요. 재창조하기 원하세요. 여기에 우린 도전하셔야 돼. 재창조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재창조하셔야 돼. 여러분 개인을 재창조하셔야 돼.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보여지면 이걸 재창조해야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오직으로 재창조해 버려야지요. 그럼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견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찾아서 누릴 때, 그리고 내 인생에 진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찾아질 때, 그리고 내 삶에 진짜가 체험될 때,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자, 그러면 결론을 붙잡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권능 받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살려면 하나님 권능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살면 하나님 권능 필요 없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모든 걸 빼앗아간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가져다 놓은 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오직 붙잡고 하나님 권능 받을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사단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저주장 우리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고 모든 현장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하는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진짜 답을 가질 때입니다.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질 때 하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그렇죠? 왕,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뭐라고요? 선지자.
이유와 답을 할 때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여기에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시간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라니까.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건데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못 본다니까. 왜? 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러던 건 안 보인다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뭐라 얘기해요? 저 우리 맨날 욕하는 저 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저 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이유를 알고 답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나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그렇죠? 소경된 사람이 이유와 답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 속에 있었더니 그 응답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한 것, 그 임한 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가잖아요. 하나님 권능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자, 남순정의 길을 가는 진짜 응답의 증인 좀 있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흑암 재앙을 멸하시고 위로 붙으신 참된 복음의 능력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며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